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또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하여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들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었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도리어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우리들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 하늘의 질서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 함정 질문인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식민 정권에 의해서 여러분 세금을 내지 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였다라고 해서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냥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감정 속에는 반 로마 정서가 있었는데, 아니 그 세금을 내라고 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또 이분은 뭔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잔뜩 실망시키게 만들어서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간교한 질문, 즉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얻고자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었던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와 같은 관계를 간파하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답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랬다고 한다면, 근데 이 말씀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왜냐하면 이 동전을 가져와서 여기에 글과 여기에 형상이 무엇이 있느냐 묻지 않고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마치 이 땅에 속한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그리고 저 하나님의 것은 신앙의 것이니까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각각 바쳐라, 이런 이야기처럼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무슨 모양과 또 거기에 어떠한 글이 적혀져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 결론은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 동전을 보면서 거기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로마 황제의 글이 있으니까 이 로마 정부에 속한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사람들은 동시에 무엇을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까 그 동전을 바라보면서는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 로마의 글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만 아니라 하나님 것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땐 그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로마의 것은 가이사의 황제의 얼굴이 떠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글, 가이사의 글을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있으며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할 때, 여러분 이 세금, 이 동전, 또 세속의 이 통치 방법이야 거기에서 여러분 그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온 인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진 존재로서 사실 우리 자신 자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여러분 세상 통치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임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조건선님께서 묵상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타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말했을 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로마의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로 자신들의 신앙과 타협을 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과 타협을 해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질문을 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역적의 삶의 문제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질서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명령과 준칙들을 당연히 우리는 준법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명령이 부당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르러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도록 말씀해 주셨고, 세상에 있는 법칙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룰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부활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부활 논쟁은 참으로 여러분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가져온 그것이 여러분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28절부터 여러분 우리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를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정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던 건가요? 여러분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러면 동생이 여러분 그 형수였던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후사를 낳게 하려고 했었던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오히려 후사가 없는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해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여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여러분 그 고대의 여러분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문화 속에서는 동등한 우리가 어떤 권한을 다 남녀가 양성 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불필요,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과거 그때 문화는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보호하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죽어서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면 과연 그 여인은 아니 이 일곱 형제들과 다 혼인한 적이 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또 지혜롭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골자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36절,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죽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만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야 서로 어떤 인적 관계, 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다 그 삶이 맞춰지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대로의 관계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누가 어떻게 살았건 또 어떤 모습을 갖고 또 어떤 권한을 살았건 그거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동등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양떼로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러므로 잠시 거하는 장막이고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이르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잠시 거하는 이 땅에서의 일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거나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여러분 도리어 하늘나라에서의 나의 자신의 모습, 거기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치장된 우리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는 이와 같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다름을 놓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늘의 현실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을 여러분 훈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고백했느냐, 가시떨기 나무에서 소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 소명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예 중에서 굳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면서 율법 가운데 하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모세에다 권위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권위를 둔 그 모세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 모세보다 훨씬 더 선대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였으면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잖아요. 일전에 우리가 욥기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데 이전에는 들어서 알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처음에도 여러분 당대의 동방의 의인으로 욥이 소개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나중에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욥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었던 그 모습조차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했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욥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욥이 받은 축복을 그 앞에도 여러분 욥이 초반에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부자였는지를 여러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비교해 보면 이 욥이 처음에 이 고난 이전보다 다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 중에는 여러분 자식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도 이 고난 가운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자식들도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축복해 주시고 또 갑절의 축복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욥기서 마지막에 그가 다시 또 자녀를 얻는데 그때 다시 얻게 되는 자녀의 숫자가 처음 고난 전에 있었던 자녀의 숫자보다 2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다른 모든 소유들은 고난 이전보다 다 2배가 되었는데 마지막 그 자녀들은 여러분 고난 때와 똑같은 숫자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묵상.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이 자녀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이전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모세의 이 욥에게 이 고난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생명이 취하여졌지만 이 욥의 자녀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고난전과 똑같은 숫자를 주심은 갑절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고난 후에는 욥에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곁에 있는 자녀들과 지금 새롭게 얻어서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여러분 벌써 꽤 됐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들을 앞서 보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또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러나 어쨌든 이 육신의 관계에 있는 슬픔까지 사실 다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은 사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눈물을 어찌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의 소망까지도 덮어서는 아니 되었기에 이 말씀을 꼭 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부활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의 곁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불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 형벌에 처해지는 것. 여러분 이 2가지 일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 이 사두개인들은 참 이 신앙을 아는 듯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꼭 승리하며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